제가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서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요한복음의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는 태초의 시간부터 이제 처음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는 근원적인 생명에 대해서 나오고 또 참 빛,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 뭐 이런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쭉 내려오면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려는 공로주의의 길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 그러니까 공로주의의 율법의 길하고 믿음의 길을 대조하는데 그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요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율법의 길을 뭐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로 하나님께 가는 믿음의 길이 열린 거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그 나름의 아주 특징들을 갖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의 이 1장 1절부터 18절 이 기록이 가장 광대하고 그리고 장엄하고 그리고 아주 특징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두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이지요.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 곧 계시의 사건인 거지요. 죄를 지어 그 형벌로 창조주 앞에서 쫓겨난 인류가 드디어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아주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첫째는 성육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 보여주셨다. 이 두 가지가 그 내용 중에서 특히 14절, 18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독생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 우리 기독교라는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양한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래 중에서 분열 또는 이권 다툼으로 생긴 부정적인 또 참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것 사건들 때문에 생긴 갈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언어와 문화 또 기후와 기질 등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래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같지만 그 신앙 문화적인 모습이 서로 다른 이런 기독교 갈래도 존재합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 신앙 스타일, 신앙 문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하는 것,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 그쪽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전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아프리카 그분들은 그렇게 춤을 그 문화에 그냥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뭐 1시간 반, 2시간 내내 그냥 흔들면서 춤추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야, 저 경건하지 못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신앙의 스타일이요, 신앙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예배 의식이나 예배 순서도 다 이런저런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고백이 같고 문화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 문화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존재하는 어떤 기독교의 갈래든지 거의 예외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또 교회 역사적 지식으로는 그런 게 없는데요. 말하자면 어떤 기독교 갈래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거한 성육신, 이거를 신앙의 핵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 그 서론이 중요하고 특별히 성육신 1장 14절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집중할 주제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2년 본 말씀 사경의 꿈새 사순절, 여기에 큰 주제가 그렇지요, 말씀 묵상입니다, 이것이잖아요. 동네 세매줄 성경이 지난 주간에 이제 출간이 됐는데, 제가 잠깐 집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교회라는 거룩한 제도에서 목사로 살아오면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가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역이다. 동네 세매줄 성경은 제 자신으로 말하면 그런 고백 또는 그런 헌신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삶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3년째를 맞는 2022년에 첫 번째 꿈새 사순절, 또 본말씀 사경에는 제게는 굉장히 깊은 기도 가운데 주제를 정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말씀이 삶이 되는 길, 이거는 요한복음 서론의 성육신과 직결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 계시의 사건, 이것이 기독교 진리에서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나라, 국가라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기본은 그 국가의 법이 작동하며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요. 쿠데타는 뭔가요? 쿠데타는 이거는 법을 완전히 깨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게 쿠데타잖아요. 또 나라 중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 그거는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국가다. 국가의 기본은 그 국가의 법이 작동하며 그 법이 국가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 또는 다스림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거룩한 66권 성경,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작동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그 시공간,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무엇일까요?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운동,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말씀삼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5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을 듣지만 건성으로 들어서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 자, 두 번째, 말씀을 자신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으로 취사 선택해서 자기 편한 대로 듣는 것. 갈수록 좋아져요. 이게 앞쪽에서 저거 내 얘기 같다,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듣지만 듣고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아두는 것. 네 번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도 하는데 의지적인 결단과 삶의 실천이 없는 것.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하여 삶으로 실천하는 것. 마지막 모습이 당연히 가장 좋지요. 이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비유하고 한번 연결시키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가르침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과 계실 때 직접 그 비유를 해석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앞부분에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제자들과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해석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4번째 밭, 좋은 밭에 떨어진 비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8절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게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구절을 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결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그런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한다. 말씀이 삶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제가 이제 쭉 말씀과 삶에 대한 요한복음의 말씀,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0장이죠. 여기에 보면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 이 가르침이 아주 명백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10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25절부터 28절 이것이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이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덩어리하고 두 번째 덩어리 둘 다 어떤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덩어리가 각각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덩어리도 구조가 똑같고 두 번째 덩어리도 똑같은데 각 덩어리가 네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율법 교사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가르쳐 주십니다. 강조해서 표현한 것, 질문, 역질문, 대답, 가르침. 자, 이 두 덩어리가 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덩어리를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인데 이거는 4절이잖아요. 5, 6, 7, 8. 한 절씩 딱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질문, 역질문, 대답, 가르침. 자, 25절.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질문한 거지요.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여기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아무튼 질문합니다. 질문의 주제는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니까 말씀의 전문가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집어서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역질문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은 율법 학자니까 전문가지요. 네가 율법 전문가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가 한번 얘기해 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던지신 역질문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역질문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써 있는 그 내용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율법에 써 있는 그 내용을 내 삶에서 그걸 실천하며 사느냐. 굉장히 날카로운 사실은 그런 질문이 있죠. 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예, 율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의 대답 아주 정확합니다. 딱 두 가지로. 예, 첫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로 대답을 한 것이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실 때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록된 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 이 두 가지인데 율법 교사의 대답은 두 번째 거는 대답을 안 했죠. 그죠? 예, 안 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는 첫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학자한테 신학적인 걸 물어보면 신학적인 거 대답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저 같은 목사한테 성경 내용 물어보면 물론 성경 다 아는 게 아니지만 성경 내용 얘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 내용을 목사님은 어떻게 실천하며 사십니까? 이 질문은 어렵습니다. 율법 교사는 두 번째는 대답을 안 해요. 아무튼 지금 설교의 흐름에서는 그게 초점은 아니니까 자,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구조가 아주 명백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인 29절부터 37절 내용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역질문, 대답, 가르침.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이 두 번째 덩어리는, 첫 번째 덩어리는 딱 4절로 되어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덩어리는 좀 길죠. 그래서 이 4가지 구조 중에서 예수님의 역질문, 이게 좀 깁니다.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 있죠? 그게 말하자면 역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율법교사의 질문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까 그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앞에 있는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대답을 안 한 그 문제를 너 이건 대답 안 했네,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면서 그걸 꽉 찔러서 그거 실천해야지, 그래야 산다, 그래야 영생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십니다. 역질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길어요. 30절부터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쭉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죽을 정도로 거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제사장 지나가는데 안 도와줬고 레위인 지나가는데 안 도와줬고 사마리아 사람이 정성을 다해 도와줬다. 그러면서 36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역질문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대답하는 게 37절 전반부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37절 후반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살아라. 삶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같은 구조의 두 덩어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그리고 결론은 각각 그 두 덩어리에서 4번째 항목에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게 핵심이고 그게 결론이죠.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28절이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37절 후반부인데 이 두 개의 가르침이 일맥상통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두 개 한번 가르침만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의 가르침,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구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만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침에서 3글자로 된 중요한 단어 3가지, 두 번째에서는 2글자로 된 중요한 단어 3가지. 첫 번째에서는 옳도다, 행하라, 살리라. 두 번째에서는 가서 너도 하라. 그러니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살며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그리고 너도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먼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공예배에서 들리는 말씀인 설교나 보이는 말씀인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며
여건도 움직여 주십니다. 건강과 물질을 주시며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넉넉하게 나누면서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또 길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랬던 경험들, 체험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이 강처럼 흐르며 계속되는 그게 바로 말씀 삼운동입니다. 이런 말씀 삼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 묵상입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은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 발간한 책입니다. 2022년 본 말씀 사경의 꿈새 사순절의 주제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을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지, 말씀 묵상이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알고 중요한 문제를 붙잡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지요. 성도 여러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건너가는 이 시절, 또 2022년 쭉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체험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